할렐루야. 네,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기도하면 기대된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만약에 호박씨를 심으면 뭘 기대하죠? 아니죠. 감을 기대해야죠. 고추를 심으면 뭘 기대하죠? 어려운 문제 아니죠? 우리가 기도를 심으면 뭘 기대할까요? 응답을 기대합니다. 믿음을 심으면 역사를 기대하고요, 찬양을 심으면 기쁨을 기대하고, 헌신을 심으면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고, 선교와 전도를 심으면 하늘의 스타를 기대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기도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다 레코딩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핸드폰 하시잖아요. 핸드폰하고 나는 다 잊어버립니다. 내가 누구한테 뭘 핸드폰하고 무슨 내용 이야기했는지 다 잊어버리죠. 여러분 그거 다 없어질까요? 다 기록 다 됩니다. 그래서 핸드폰 하실 때 꼭 옆에 사람이 듣고 있다 생각하시고 핸드폰 해야 할 정도로 하루를 이제 살잖아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나는 어디를 어떻게 갔는지, 몇 시에 어느 가게를 가고 몇 시에 어디를 가고 다 잊어버리죠. 핸드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시간 분초까지.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신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다 레코딩을 하셔서 때에 맞게끔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할 때 가장 필요한 모습으로 가장 필요한 그런 응답의 역사로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한번 하십시다.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올라오기 전에 어느 부부가 좀 만나자고 그래서 잠깐 제 방에 들어가서 십자가 헌금을 내놓으세요. 저는 그 헌금을 받을 때마다 두 가지 마음이 들어요. 저처럼 이 헌금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했었을까. 그래도 이제 제가 여러분들의 형편,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상황,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속속들이 다 100% 알 수는 없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잖아요.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어떤 동기가 있으셨어요? 제가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 헌금 봉투를 내놓으시면서 30년 전에 이진희 목사님 시절에 바로 여기에서 중동부 교사를 하시면서 그때 꿈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전에 기도를 하신 거죠. 그 기도가 이제 30년 후가 지나서 이 십자가 헌금을 바칠 수 있는 어떤 때가 된 거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작은 기도를 할지라도 마음속의 기도를 할지라도 나 혼자서 독백처럼 하는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들으셔서 그게 하나님의 맞는 그 역사의 그 타임에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카이로스의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근거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올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도 제가 20년 전 김포공항을 통해서 출국을 할 때 억수같이 쏟아지는 그 비를 보면서 놀 수 있었던 그 비행기 안에서 드렸던 기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뭘 우리가 생각하는가? 기대하는 거예요. 뭘 기대할까요? 응답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그래서 5만 번 기도 응답자로 유명한 분이 조지 뮬러 그분이잖아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기대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기대한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은 사도라고 말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모든 12사도에 대한 그들의 삶의 흔적이 아니라 딱 두 사람입니다. 앞부분은 베드로, 뒷부분은 바울입니다. 앞부분의 역사를 이끌어갔던 사도는 베드로예요. 지역은 예루살렘이고요, 대상은 유대인들입니다. 뒷부분의 사도행전의 역사를 끌고 가시는 분은 바울입니다. 지역은 이방인 지역이고 대상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 지역, 지역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뭐가 있었는가? 부흥이 있었습니다. 이게 숫자적인 부흥이 사도행전 속에 그대로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120명이 나와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성도가 120명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으로 가면 120명이 몇 명으로 늘어나는가? 3,000명으로 늘어납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하루에 3,000명씩 죽게 돌아오더라. 숫자가 120명에서 3,000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으로 가면 남자만 몇 명이냐면 5,000명으로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으로 가시면 남녀의 큰 무리라고 그렇게 표시가 됩니다. 아예 숫자가 아니라 어떤 개념적인 차원으로 이제는 부흥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으로 가서 보시면은 많은 무리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 많은 무리라고 하는 개념으로 확대가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 이게 숫자적인 부흥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한 해를 사는 동안 여러분 가정에 경제적인 숫자도 늘어나시고, 크게 아멘 하십시다. 경제적인 숫자도 늘어나고, 우리 자녀들의 성적의 숫자도 올라가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게 늘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농담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전도하든지 애를 낳든지. 이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퇴보하지 않아요. 죽으면 퇴보해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끊임없이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 이 숫자적인 면도 120명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끔 그런 이야기 하죠. 교회만 크면 뭐하냐고.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작으면 뭐합니까? 우리 성광교회가 지금보다도 더 많이 부흥시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아부부터 시작을 해서 귀한 생명들을 채우시고, 유치부를 채우시고, 유년부를 채우시고, 초등부를 채우시고, 중고등부를 채우시고, 청년부를 채우시고, 1부 예배를 채우시고, 2부 예배를 채우시고, 3부 예배를 채우시고, 새벽을 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임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꿈을 꿉시다. 자리가 없어서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지금까지 와서 성찬식 한 달에 한 번 하잖아요. 성찬식 준비된 것을 볼 때마다 늘 기도해요. 하나님, 준비된 저 성찬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왜? 숫자가 그만큼 많이 와야 준비된 성찬 다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금년 시작하면서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우리 함께 여러분들의 떡을 이렇게 좀 드렸잖아요. 사실은 생각보다도 떡을 더 많이 준비를 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목사님 저 못 받았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떡이 떨어졌대요.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첫째로 미안하면서 두 번째로 얼마나 기쁜지. 미안해요, 못 받으신 분들한테는. 500개를 준비했는데 570명이 오셨다고 들었어요. 부흥입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 가정도 부흥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올라가시고, 교회도 부흥하시고, 사업도 부흥하시고. 두 번째로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 두 번째 이제 만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사도행전 이 역사, 특히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 문제가 떠나지를 않습니다. 부흥의 역사의 파도를 타는 것만큼 그 부흥의 역사의 파도 속에 이런저런 고난이 닥쳐왔고, 이런저런 문제가 계속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문제가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살아있다는 자체가 바로 문제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뜬구름처럼 구름 위를 살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끊임없는 관계 속에서 살다가 보니까 이런저런 저런저런 그 인간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다 생각이 다르고 10인 10색이잖아요 10사람이면 10사람의 색깔이 다 달라요. 금년 한 해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시험 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면서 시험 들지 마세요. 왜? 그 사람은 그 사람 입장에서 말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으면은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목사로서 끊임없이 이런저런 고난, 문제, 시험거리 하루도 떠날 날이 없어요. 만약에 인간적인 생각을 했더라면 내가 이거 아니면 밥 못 먹고 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 노력 다른 곳에 투자해서 다르게 살았을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도 대학을 4개나 나왔습니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제가 대학원을 나온 사람인데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 사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저는 기도에 응답받으면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난 밀어붙이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그래도 왜? 마지막 결과가 말씀하실 것이다. 마지막 결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임하는 곳에 무슨 문제가 생길까? 아니에요. 문제가 생깁니다. 고난이 닥쳐옵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풀면 돼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문제는 풀면 된다. 이 세상에 안 풀리는 문제 없습니다. 다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붙잡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하나 풀면 돼요. 오늘 1절을 보시면 그때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때가 무슨 때인가? 예루살렘 그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던 그때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살면서 가장 심각한 것이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는 문제예요. 하늘에 사는 동안 여러분 경제적으로 흉년 들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론이 완전히 바닥을 칩니다. 그때의 통치자가 헤롯인데 그냥 헤롯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이 아니고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여론이 완전히 땅을 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자기가 살 국리를 취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교회 중에서 이 말은 교회에 속한 자 중에서 몇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죽일 작전을 펼칩니다. 왜? 이것이 여론몰입니다.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그들의 핵심은 자기 자리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리를 뺏기지 않으려고, 이 자리를 가지고 가려고 이런 여론몰이를 하고 그래요. 그게 이제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면서 2절에 보시면은 드디어 헤롯 아그리파가 실행에 옮깁니다. 그 대상이 누구였는가? 요한의 형제 누구예요? 야고보를 칼로 순교를 시켜버립니다. 야고보라는 사람이 성경이 4사람이라고 합니다. 제자 중에 야고보가 2사람이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고의 아들 야고보.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의 아버지가 야고보예요. 그 중에서 누구를 지금 칼로 목을 뱉는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 별명이 있습니다. 낙타 무릎. 얼마나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지. 별명이 낙타 무릎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사람 앞에서는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 무릎 꿇는 일이 많아집니다. 이 땅을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돼요.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루를 사는 동안 서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그랬어요. 근데 그 야고보를 딱 그 집어내서, 왜? 이 야고보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입니다. 그래서 죽인 거예요. 3절에 이 헤롯 아그리파 왕의 이 정치적인 술수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너무 이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론이 확 바뀌어진 거예요. 지지도가 올라간 거죠.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가, 야, 이것 좀 먹히는구나, 이제는 조금 더 센 놈을 잡아 죽이자. 왜? 그렇게 해서 바닥친 자기의 인기를 올리려고. 헤롯 아그리파가 그 다음 대상으로 삼은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왜? 베드로는 초대 교회의 가장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늘 기도하실 때마다 교회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참 감사해요. 그 힘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그 힘으로 간단을 지키고 있고, 그 힘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 부탁합니다. 왜 목회자를 위하여, 특히 담임 목사를 위하여 왜 기도할까? 담임 목사가 흔들거리면 그 교회 공동체는 흔들거리는 거예요. 제가 이 다녔을 때마다 늘 인상 팍팍 쓰고 그냥 죽을상이 되고, 그리고 설교할 때 목소리도 모기 소리만한 그런 목소리로, 새벽에 오셔서 고마워해요. 얼른도 각자 기도하다가 가세요. 콜록콜록콜록.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는요, 그 교회의 생명입니다. 만약에 담임 목사가 이 강단에 딱 서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준비한 말씀보다도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역사가 더 깊어지고, 그리고 여기서 불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제단을 통해서 선포되고, 여기서 담임 목사가 웃으면서 그러면서 행복하게 목회를 하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같이 행복한 겁니다. 같이 복을 받는 겁니다. 마귀와 사탄은 가장 중요한 데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치려고 작전을 펼칩니다. 그런데 무교절이에요. 유월절이라고 말해요. 유월절은 유대인의 최고의 명절입니다. 그때 잘못 건들면 유대인들이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잡기는 잡았는데 당장 처형시킬 수는 없고, 그래서 이 유교절, 유월절, 무교절이 끝났을 때 죽이자 해서 감옥에 쳐넣습니다. 쳐넣어서 지금 손과 발을 완전히 착고를 재우고 지금 16명이 24시간 교대하면서 베드로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어떤 상황인가? 보통 상황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5절에 보세요. 교회가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5절 함께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거예요. 세상의 베드로는 가둘 수 있어도 교회의 기도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만 되면 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기도만 되면 된다. 가장 심각한 것은, 문제는 있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단 앞에 와서 이 페달에 올라오셔서 울든지 몸부림을 치시든지 아니면 그냥 여기서 주무신다 하더라도 기도만 되면 됩니다. 기도만 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이 절박한 문제 앞에 교회의 선택은 기도였습니다. 세상의 힘으로, 세상의 권력으로 베드로를 투구시킬 수 있는 그 파워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고, 교회는 그들과 더불어서 기도라고 하는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의 능력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있어야 돼요. 어제도 어느 한 분과 대화를 하면서 어머님이 바로 이 근처에서
길거리에서 야채 장사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옛날 길거리에서 야채 장사 과연 하루에 얼마나 벌었을까요? 얼마나 고되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나서 바로 집에 가서 주무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온 매무새를 하시고 이 교회, 난 여기 와서 이 기도실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밤새 들어와서 울면서 어머니가 기도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도입니다. 교회는 기도를 간절히 하더라. 부모의 가장 강력한 자식을 위한 후원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가? 6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지금 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다시 말해 6월절을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무교절이 일주일간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며칠간 기도했는가? 일주일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잠깐 기도하고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때까지, 그 응답을 기대하고 그 응답이 임할 때까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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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동안 이 베드로가 이 감옥에 갇혀서 사형 선고나 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감옥에 지금 자기가 16명이 완전히 24시간 밀착 경호를 하고 밀착 지금 감시를 하는데, 그 속에서 이 베드로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지내고 있는가? 주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잔 정도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냐면 7절에 보시면은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에 광채가 빛나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어떻게 했어요? 쳐서 어떻게 했어요? 깨웠습니다. 그냥 살짝 건든 게 아닙니다. 하도 쿨쿨 자니까 코를 골았는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그냥 여기서 잠속에 푹 빠져서 이 베드로가 자고 있으니까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쿡쿡쿡 찔러. 영어로 보시면 더 실감이 납니다. 그냥 살짝 건든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이 베드로를 깨운 거예요. 이 잠이 어디에서 왔을까? 이 상황에서 잠이 올까? 이 상황 속에서 그냥 선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잠깐 눈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잠속에 푹 빠질 정도로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그의 배짱은 어디서 온 것인가?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잠복 받으세요. 잘 주무시는 게 복입니다. 언제 잠을 잘 수 있는가? 마음이 편해야 잠이 와요.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면 그 생각 때문에 잠이 도망가 버려요. 믿음이 있어야 잠잘 수 있어요. 그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일치가 되어져 있을 때 잠잘 수 있어요. 매일매일마다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저녁에는 잘 주무세요. 그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도 졸리면 그냥 주무세요. 전 뭐라고 안 합니다. 어차피 제가 가서 깨우면 되니까. 뭐 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달려가면 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히 주무세요. 한 가지, 코만 골지 말고. 베드로의 이 배짱, 세상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난 하나님 의지하고 자겠다. 세상이 파도를 친다 할지라도 난 하나님 의지하고 오늘 하루 내가 자야 할 이 잠복을 뺏기지 않겠다. 그거예요.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여러분, 이게요, 어떤 모습을 머릿속에 딱 연상을 시켜주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다가 거기에 이제 마지막 뭐가 있었어요? 유월절의 역사가 있었어요. 유월절을 통해서 죽음의 천사가 어떻게 했죠?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집만 지나간 거예요. 거기에 표시로 임방과 문설주에 뭐가 발라져 있었죠? 보혈의 피가 발라져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 걸은 가 그 가정만 죽음의 천사가 지나간 거예요. 그게 이제 유월절의 역사잖아요. 근데 이 유월절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났어요. 여러분, 저주와 어두움의 영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는 그 집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마귀와 사탄이 덤벼들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덤벼들다가도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그런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지나가는 게 축복이에요. 아픔도 지나가고, 상처도 지나가고, 고통도 지나가고, 어려움도 지나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나갈 수 있는 그 힘은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 열심히 해서 지나간 게 아닙니다. 다만 하나, 우리 집 예수 믿습니다. 우리 집 십자가 붙들고 삽니다. 우리 집에 성령이 있습니다. 딱 그거 하나예요. 그가 윤리와 도덕적으로 흠이 있고 없고,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그게 이제 유월절의 역사잖아요. 그 유월절의 역사가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오늘 8절입니다. 띠를 띠고 옷을 입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달라고 할 때마다 그들이 보석을 빼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초대교회가 뭘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가? 유월절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베드로가. 그래서 이 8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따라와라. 그러니까 구약에서 있었던 이 유월절의 거룩한 역사가 역사 속에서 일회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초대교회 속에서도 구약의 유월절의 역사가 그대로 이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월절의 역사와 유월절의 축복을 주셔서 코로나도 지나가게 하시고, 불경기도 지나가게 하시고, 고통도 지나가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잖아요. 여러분들의 몸에 있는 질병도 다 지나가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초대교회 안에 큰 문제를 만났는데, 참 저는 이게 참 중요해요. 큰 문제를 만났는데 그 큰 문제 속에서 그들은 큰 은혜를 입었어요. 어느 정도 은혜를 입었는가? 여기에 9절에 보시면은요, 같이 한번 고백하십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야, 이게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이런 일이 어떻게 가당치나 하는가?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금년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교회적으로도 이게 가능한가? 이게 가능한가? 작년 30개의 십자가를 세우면서 도대체 이게 가능한가? 선교지에서 소식을 들었어요. 우간다로는 지역에 지금 에볼라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절약을 할 정도로 치사율이 40%, 50%입니다. 그런 땅에서 이 함께 일하는, 거기에 카용고라고 하는 목사를 중심으로 14명의 이 함께 일하는 작업팀들이 마지막 크리스마스 날 저희 교회에서 고마워서 거기에 70주년 기념 초등학교에 뭔가 좀 보내드렸고, 그 일이 우리 청년부, 그 다음에 영화부에서 헌금을 그쪽으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 각 부서마다 이런 역사와 이런 선교적인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 복입니다. 어른들이 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젊은이들이, 어린 영화부 아이들이, 홀리게 그 친구들이 거기에 이제 필요한 기자재를 집어넣어주고 돈이 조금 남은 거예요. 조금 남은 것을 참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잘 만났어요.
여러분, 아무리 선교를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시고 하시려고 해도 우리가 직접 가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교사님들이 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선교사님들을 참 잘 만난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헌금이 그대로 선교 현장으로 갑니다. 이분이 기자들을 사서 주고 얼마 좀 남은 것 같아요. 그 남은 거 자기가 교통비로 쓸 수도 있고 벌어도 쓸 수 있잖아요. 쓴들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선교헌금을 보낸 다음에 선교사님들에게 일일이 다 보고 하라고 안 합니다. 왜? 그 보고 받아서 뭐 합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의식하고 선교사가 알아서 한 문제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감시를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도 믿음으로 하고 선교사님들 믿음으로 하게 하자. 그분이 좀 남은 걸 가지고 거기 1년 동안 30개의 십자가를 세운, 여러분 우간다에 17개를 세웠잖아요. 그 이 팀들에게 뭘 줬느냐면 케이크를 하나씩 사서 준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그 케이크를 받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뜰뜻이 기뻐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에 우간다 사람들이 케이크를 먹어본 적이 없답니다. 우리가 그걸 알았어야지. 알았으면 케이크를 짝으로 보내주지. 그냥 뭐 그 케이크 몇 푼이나 된다고.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그랬어요. 나한테 전화하지 그랬어. 어떻게 당신 돈까지 보태가지고 케이크를 사줍니까? 성광교회가 그런 교회입니까? 이야기하시면 케이크가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야기하시지 그랬어.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이 정도는 해야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기적을 맛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살면서 어떤 문제가 딱 닥쳐오면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아,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하는구나. 큰 문제가 오면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성령의 만져주심을 바라면서 이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